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 라멘. 오늘은 은사를 활용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성도가 종말의 때를 당할 때에 하여야 할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성도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곧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낱말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향한 강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강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야말로 죄로 인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름질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온통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 다가올 하늘의 심판을 까맣게 잊고 있는 영적 광란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행복과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결시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할 것을 촉구한 후에 그 이후로 어떤 말 대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죄 문제의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가르치셨으며 주님은 그대로 실천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근거를 든 심판은 죄에 대한 사후의 처리일 뿐이지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은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죄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대접하는 자는 사랑과 기쁨으로 정성껏 대접하되 대접받는 자 역시 대접하는 자의 부담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대접하고 난 후에는 대접받는 자와 함께 대접하는 자 모두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만이 남고 또한 이로써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곧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이를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성도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교회를 섬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성도들을 보면 이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곧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견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 역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인간의 편협하고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은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며 단정 지으려 합니다. 예컨대 받은 사람은 결코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점하려 하거나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받은 은사로 거대한 교회를 이루게 되자 이를 개인의 것으로 알아 대물림을 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명예를 누를 끼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 전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상호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습니다. 곧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너무나 자주 한 은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 은사나 물질의 은사 모두 이를 행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은사는 물론이요 물질의 은사 역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이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주변을 보면 영적 은사이든 물질의 은사이든 이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양 교만한 자세를 취하며 자기의 이름을 앞에 내세웁니다.
더구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모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밝히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행하는 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삼가는 자세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드러낸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사단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그 어떤 자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더 밝게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고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며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 부어짐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탁월케 하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지런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큰 짐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